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백광순입니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탈북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탈북자들을 돕다 보니까 그렇게 간첩 혐의를 해서 이제 잡히게 되셨고, 결국은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야기는 뭐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귀한 사역이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나 이런 검색을 해보시면 이 성함을 쓰면 아마 그런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충분히 많이 하시고 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나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또 행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3교회가 나옵니다.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3개 교회 중에 저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은 하나도 없고 야단만 많이 맞은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들을 때는 4대 교회, 적어도 이 중에는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 교회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우리 교회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까지 책망받을 수 있고 또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남은 한 평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또 깨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이 라오디게아 말씀 사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를 잠깐 살펴보는 가운데 혹시 나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이 시대 깨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라고 말하죠. 아멘은 말 그대로 진실하다.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계신 분. 두 번째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러웠던 분이셨으며 참되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메시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증인이다.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죠. 예수님 그런 분이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모든 창조물의 근본이자 이 창조물의 통치자 되시는 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 평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의 평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배경이 있죠.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길어다 쓰는 곳이 있었고 차가운 물을 갖다 쓰는 곳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차가운 물 같은 경우는 이 라오디게아에서 약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세라는 곳, 그곳에 차가운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해서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km를 쭉 흘러다 보면 그 차가움이 그대로 유지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떼약 뺏어서 점점 미지근한 물로 변하겠습니까? 미지근한 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차가운 물, 냉장고에 있었던 그런 시원한 물이 아니라 밖에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그런 미지근한 물을 먹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에서 약 10km 정도 가게 되면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온천수가 있는데 그 온천수가 뜨거웠고 치료에, 우리 몸의 치료하는데 참 좋은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공급받아 썼죠.
이 또한 수도관을 만들어서 그 물을 공급했었는데 문제는 10km 정도를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당연히 뜨거웠던 물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온천수는 뜨거워야지 그 효과가 있는데 미지근해지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치료 효과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구나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핵심은 뭘까요? 뜨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왕 하나님 믿으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라. 누가 봐도 저게 예수 믿는 생활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대로 해야지, 예수 믿는 거 저 정도면 나도 뭐 대충 할 수 있겠네, 큰 거 별거 어려운 거 없네, 뭐 이런 마음 들 정도로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저렇게 교회 다니는 거면 나도 다닐만 하지, 뭐 굳이 뭐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저렇게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 뭐 취미생활 하는 정도 되겠네, 뭐 마치 그럴 정도로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뜨거워라, 열정적이어라, 믿으려면 제대로 한번 믿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이가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역이 일어났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양목, 울이 아주 좋았고 최상급의 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금융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돈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집, 괜찮은 차, 괜찮은 옷을 사며 괜찮은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외부적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일들도 없었죠. 그걸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일상이 편안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보고 좋게 판단해 주셔서 이렇게 모든 일이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구나. 크게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내가 경제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뭐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만한 집도 없어서 내가 노숙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구나. 내 신앙이 그래도 잘못된 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내 신앙도 꽤 괜찮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큰 문제가 없고 무난하게 살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도 무난하구나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17절 중간에 보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다른 말로 하면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울며 기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고, 예배를 견뎌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냥 일상이 너무 무난하니까요. 특별한 어려움 없으니까, 이대로만 살아도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살만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지만 그들의 영적인 현실은 어땠습니까? 17절 중간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괜찮아 보였는데 실상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영적인 현실을 모르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곤고했습니다. 영적으로 보잘것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가련했습니다. 영적으로 보기에는 천하고 불쌍해 보였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가난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였고 그래도 살만한 나라에서 살 만큼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했다는 거죠.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서 내가 남들에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읽는, 시대를 읽는 눈은 매우 뛰어났고 눈치가 있었지만 영적인 눈치가 없었고 아예 눈이 멀어 있었다는 거죠. 벌거벗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영적인 눈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가련한 인생인데 겉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 정도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적당히 일상생활 살 수 있으면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나한테 헌신을 요구하고 뭘 그렇게 나한테 열심히 하라는 거,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스스로 만족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고 또 교회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봉사를 듣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나 정도면 그래도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의 신앙생활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의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며 지금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뜨거워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상황이 만약 가련하고 벌거벗고 곤고한 상황이 있다면 다시 뜨거워지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병원에 보통 언제 가죠? 아프다고 자각하고 느끼고 평가할 때요. 안 아파요, 이 정도는 견딜만해, 그럼 병원 안 가요.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꽤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면 무난하지, 그러면 크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내 신앙이 좀 뭔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조금 미치지 못했어, 조금 부족해, 그런 자각 증세가 있으면 다시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뭔가 예전 같지 않아, 과거 신앙에 비해서 조금 뭔가 차가워졌고 냉랭해졌고 미지근해졌어. 그런 영적인 자각이 있을 때 다시 뜨거워지는 열망이 있게 되고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시죠. 그게 오늘 18절과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음을 잘 못 잡는 사람을 음치라 그러고, 운동신경이 안 좋아서 좀 자주 넘어지고 폼이 좋지 않은 사람을 몸치라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둔한 사람을 뭐라 할까요? 영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영치로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처방전은 세 가지, 네 가지, 그 뒤에 더라면 더 연결할 수 있겠지만 18절, 19절만 보면, 특별히 18절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요. 본데 이 세 가지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서란데, 사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셋 다 내게서 사서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영적인 것인데 주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디서 이걸 살까요? 살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돈 주고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뜨거워지려면,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결단하고
다시 뜨거워질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조금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평상시에 했던 기도보다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붙든다든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수고의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과거의 모습보다 조금 더 결단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이 영적인 영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같은 영적인 보물을 경험하려면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 우리 영혼을 깨워주는 이런 영적인 보물을 경험하려면 결단하고 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결단도 없이 대가 지불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도둑심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주시고 있고 열려져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던 한 사람처럼, 그 상인처럼,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해야 되는 결단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대가 지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 위하여 더욱더 간절하고 열정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일지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묻고 찾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뜨겁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불붙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바뀌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왜 그 교회가 그런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책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돌아보게 하시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벽에 다시 한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더욱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지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자들, 약자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오늘 총선 있는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향될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가장 알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백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친히 함께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혹여나 우리들의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 차, 괜찮은 집,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어서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자위하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때 혹여나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꿈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